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3부입니다. 내가 지어낸 세계, 내가 지어낸 세상. 1부는 우리 물질의 세상, 그 물질을 우리 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지각하느냐, 지각의 세상. 근데 이번에는 뭐 저 1부, 2부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 이제 그만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쉬운 이야기,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지금 이것만 아셔도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관심 있으면 한번 1부, 2부 들어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세계가 된다. 요거 이제 책도 있어요. 제가 책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이거. 이글만이라는 유명한 뇌과학자가 지은 책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뭐 이런 요건 뭐 인지과학적 이야기, 뇌과학적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은 뭐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주관적으로 지어낸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러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외부 환경이나 어떤 그 주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다. 내 삶은 내가 지어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구성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의 너는 어제의 너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오늘의 네 생각은 내일의 너를 만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곱씹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나의 생각, 나의 기억, 나의 감정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한다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라고요. 이게 이제 좀 이제 팔리어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담마빠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제 뭐 성경도 이제 저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이고 불경도 저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요. 여러 명이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뭘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이 뭘까?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걸 보니까 이제 팔리어 경전이 있더라.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제 뭐 어록이라고 할까요? 어록을 모아놓은 게 이제 담마빠따라는 이제 어록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담마빠따 1장 2절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가 되어 마음이 만든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괴로움이 따른다. 발걸음을 따르는 수레의 바퀴처럼. 마음이 주가 되어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발걸음을 따르는 수레의 바퀴처럼. 그러니까 수레 바퀴는 앞에 끄는 사람의 발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너의 삶은 나의 마음을 따라간다고요.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가 되어 마음이 만든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즐거움이 따른다.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예, 이게 담마빠따에 있는 이야기예요. 담마빠따. 이 담마빠따가 이제 한자 중국에 가서 한자어로 번역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법구경이죠. 법구경. 담마빠 1장 2절에 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스로가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고 다른 누가 주인이 있겠는가? 이것도 법구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지 누가 다른 주인이 있느냐? 그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라. 뭐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불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담마빠따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380절입니다. 380절. 380절에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참으로 자기 자신은 참으로 자기는 자기 자신의 의지처이고 참으로 자기는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
그러므로 상인이 훌륭한 말을 다스리듯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요게 지금 담마파트 역시 있는 이야기라고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예,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지처이고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 훌륭한 말을 다스리듯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근데 웃기잖아요.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아니, 마음이 없다는데 뭐 자꾸 마음을 다스리냐 하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관념론 쪽에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념론에 빠져서 마음이 있나 없나,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구성된 거니까. 예. 내가 구성된 거고, 그러므로 이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념론에 빠지지 마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하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마음이 만든다. 이걸 말 다스리듯 다스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도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고 한 그대로 결과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차이가 없어요. 네. 이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내 마음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엉뚱한 걸 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뚱한 걸. 자기 자신의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마음이 세상을 지어낸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에서 구하게 된다고요. 세상 속에서 뭐가 있는지 알고 그거에 있어서 막 계속 구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돼야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마음을. 그러면 변화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또 잘 나와 있는 게 뭐가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구하는 거 다 헛되다고요.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유익한 게 없다고요. 다 헛된 걸 우리는 바깥에서 세상을 찾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불경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인 거예요. 마음이 지어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자신의 마음이 변화돼야 자신의 삶도 변화한다.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아름다운 거든 추한 거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나타난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 편에서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생기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게 마음이 그렇게 구성된다고요. 자아가 그렇게 구성된다고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업이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내한테 쑥 쌓고 행동하고 한 것들에 다 쌓아온 것.
이게 12연기의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딴 게 뭐 있겠습니까? 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 스스로 내 마음을 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되는 거죠. 엉망진창으로 마음을 내면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내 마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아야지 내가 마음을 바꾸든지 새롭게 구성을 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감정이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2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이런 거 전부 감정. 우리 뇌는 원시적으로 반사하는 것에부터 감정을 만들어서 세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서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지금 핵심적인 거라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내 마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 내 마음이 어떡하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이게 대부분 다 이게 이제 95%, 90% 정도가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런다고 그 마음이 알아집니까? 못 알아집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명상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기 마음을 무의식으로 때 들다 봐요.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당신 앞에 펼쳐진 결과를 보면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마음이라고요. 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 알아차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알아차림 하고 있는지, 내가 화내고 있으면 화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요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내 삶을 만들어내니까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고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웃기는 게 우리 뇌는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건 이미 내과학적에서 많이 이제 증명을 해놓은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내과학적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은데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시면 그 1부나 2부 다시 보셔야 돼. 세상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내 삶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연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우연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가 구성해낸 거예요. 구성해낸 거. 네.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걷는 걸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다리를 움직이잖아요. 다리를 움직이는 거. 다리를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불교에서는 인이라고 한다. 인. 그 다음에 다리를 움직인다고 걸어집니까? 땅이세 걸을 수 있는 거죠. 땅. 그게 연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움직이는 인과 땅이라는 연이 만나야 내가 비로소 땅 위를 걷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라고. 네, 이게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인연이라고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 이상한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는 방법은 지금 내 앞에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지어낸 세상이라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또 말씀하셨어. 진실로 숨겨져 있던 것 중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숨겨져 있던 것 중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고. 내 마음에 있는 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예? 내가 지은 인연대로 다 나타난다고요. 내가 지은 인연대로 다 나타난다고요. 이게 이 석가모니께서는 지은 인연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숨겨져 있던 것 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지은 인연대로 다 나타난다고. 그게 없어지신 게 없다고요. 이걸 우리가 좀 이제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는 뭐 그렇게 내가 안 짓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구성 안 하는데 나는 뭐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자꾸 뭐 불안하게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연민과 자기 비난이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것도 뭐 많은 그게 있는데 스스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다른 사람도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연민과 자기 비난을 계속 돼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게 세상에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세상인데, 내는 그 자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동 오토파일럿이라고 하거든요. 자동 반응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동 이제 하는 그런 장치라고. 그래서 어떤 게 딱 들어오면 그냥 자동 반응하는 거예요. 뭐 이 구성 자체가 내가 구성하는 건데 자동으로 구성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때 이런 했구나.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자동 반응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동 반응 기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관찰해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우선 아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삶은 내가 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자동 반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구성해내야 된다. 그러면 그 구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성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고, 아름다움을 구성하면 아름다움이 일어날 거고, 불행한 걸 구성하면 불행한 삶이 될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 자기 자신의 삶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고 내가. 마음은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뭐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가 삶이 뭐 엉망진창인 거죠. 그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 그 이야기가 임재선사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고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임재선사 요 있네요. 슬라이드 안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수처, 작주, 입처, 계신이다. 수처, 작주, 따를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 처지, 어떤 환경을 따르는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작주, 주인이 되면 수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작주, 주인이 되면 입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입처하더라도 계진, 다 계자입니다. 계진, 진리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처지에도 내가 주인이 되면 입처, 내가 머무르는 것, 어떤 상황에 처한 어떤 곳에도 다 진리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가 주인이 되면 진리다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임재선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그 자동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흘러나온다고. 그런 감정이 흘러나오고 그런 기억이 흘러나오고 그런 생각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는 상태에 된다고. 그냥 자동으로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반응하는지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걸 잘 관찰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바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계속 살면, 자동 반응하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 슬라이드를 한번 내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뭔가 하면, 혐오스러운 생각이 있다면, 이건 마가복음 7장에 들어서 깨우치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바깥에는 하나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이 이야기라고. 바깥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없고, 예? 사람에서 마음에 나온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 있다. 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향해야 돼요. 내면을. 저 바깥을 자꾸 보면 안 된다고요. 내면을 향해야 된다고.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모르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 반응해서 자꾸 나타나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무지라고 한다고, 무명이라고 한다고요.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 뭐가 뭔지 몰라요. 그건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 철학에서는 아비디아, 비디아, 이거 안다는 건 아비디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경험, 과거의 생각, 과거의 느낌,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문명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 과거의 생각, 과거의 기억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기억이 없어지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거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요. 이 자동화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내는 자동화란 말이에요. 자동화. 내는 뭐 이제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동화로 진행해 왔거든요. 이게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업에서부터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속된 철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온순한 자는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에 축복받으리라. 온순한 자는 땅을 물려받을 게 축복받으리라. 이 온순한 자, 이게 영어로 템드입니다. 템드. 길들여진 자. 자기 자신을 길들여야 돼요. 마음을 길들여야 된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에 축복받는다. 순수한 자, 순수한 자, 온순한 자, 길들여진 자. 이게 지금까지 쌓아온 소위 말하는 자기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지금까지 쌓아온 간섭, 생각 이런 모든 장애물이 길들여져야 되고 씻겨나가야 됩니다. 이게 길들여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이라고. 수행. 이게 기도라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고. 이게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 또 아주 잘 나와요. 바가바드 기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바가바드 기타 있네요. 3장 334절입니다. 바가바드 기타. 바가바드 기타는 뭐 인도의 4대 경전이죠. 고대 경전.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각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 이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마음에서 생겨나서 이 두 가지의 운명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진실로 이것은 당신의 큰 적입니다. 대상을 보는 순간에 좋아하거나 싫어하기 딱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뭐 그게 없어지면 뭐
마음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의 노예가 안 돼야 돼요. 이게 큰 장애물인 거예요. 이 자동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좋고 싫고 하는 과거의 간섭적 생각, 이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3장 31절에도 또 이 바그바드기타의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우선 감정을 정복하여 생각과 판단을 가리고 뒤흔드는 이 사악한 무리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 바그바드기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감정을 정복하라. 또 감정이 없는데 뭐 감정을 정복하냐 이 간 없는 적으로 말씀하시지 말씀하겠죠. 그렇게 하고 또 담마바다 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375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다 있어요. 그냥 내가 몇 개 가져왔어요. 여기 지혜로운 비구에게 이것이 첫 번째다. 감각기관의 절제, 만족에 의한 절제. 이거.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담마바다에 말씀하신 거예요. 감정의 주인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융 이야기도 있는데 융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법구경의 우선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참으로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은 것이다. 이게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잖아요.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주인이면 그게 진리라고. 주인이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이 끄달려 다니잖아요. 마음에 끄달려 다니고 생각에 끄달려 다니고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는데 뭐 주인이 어떻게 자기 감정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러면 어디서나 진리다. 이게 이제 이건 법구경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성경에도 이게 있어요. 뭐 성경에도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적어놨잖아요. 이 법구경에 있는 담마바다에 있는 석가모니 말씀이나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에는 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몰라서 우리가 불행한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서 우리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는 일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는 일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서 불행한 거 아니라니까요. 융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내면의 상황이 뉴스라이브 있잖아요. 내면의 상황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처럼 밖으로 나타난다. 자기 내면의 상황이 운명처럼 밖으로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거를 운명이라 부른다. 이게 의식돼야 된다. 그거 알아차려져야 된다니까요. 알아차려져야지 우리가 주인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깥에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바깥에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 어떤 뭐가 있다 라는 그 생각이 뿌리째 뽑혀야 됩니다. 그게 뽑혀야 돼요. 그게 뽑혀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바꾸려고 막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저 사람이 뭐 저래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공을 들이고 그래 살았다고. 이제 바꿔야 돼요. 내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가족 중에도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몇 시간 그거 바꾸려고 한다고.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면 나의 삶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오직 마음이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주 재미있는 말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여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나는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딸이 그녀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녀의 시어머니와 대적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적은 그 집안 식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남자와 아버지가 싸우게 하고 딸과 어머니가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대적하게 하고 이거라고 이거.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으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행동, 내 삶에 대한 반응, 우리가 지배적인 감정, 지배적인 생각, 이런 모든 마음의 관념들 검으로 잘라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이전까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 바로 우리 내면에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검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그런 관념들, 지금까지 어떤 나의 기억들, 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들을 잘라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연달아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생명을 잃어야 돼. 나의 관념, 나의 지금까지 쌓아온 내 마음, 나의 자아, 이게 잃어야 된다. 이거 죽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지 비로소 찾을 건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이 자신이,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게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가지고, 잘라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부처님 말씀에도 이게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도. 담마빠따 398절입니다. 이게 한번 담마빠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죽띠와 가죽끈과 밧줄을 굴레와 함께 잘라버리고 빗장을 들어 올린 분, 깨달은 분, 나는 그를 브라만이라고 부른다. 이게 모든 지금까지의 밧줄, 굴레를 끊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기억, 이것도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했죠. 십자가를 들어 올림. 여기서는 석가모니는 빗장을 들어 올린 분, 깨달은 분이고 나는 그를 브라만이라고 부른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에요. 고위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검을 주러 와서 지금 모든 것을 과거의 나를 잘라내고 생명을 잃어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석가모니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가죽띠와 가죽끈 밧줄 굴레를 다 잘라버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들어 올린 분, 빗장을 들어 올린 분, 나는 그를 깨달은 자 브라만이라고 부른다. 이거 하자고 지금 우리가 지금 1장, 2장 이거 계속 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강아지가 고양이가 쥐를 쫓잖아요. 쫓듯이 우리 계속 우리 생각을 쫓아가고 있다고. 이 고양이 쥐 쫓는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안 돼. 강아지가 뼈다귀 할 듯이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강아지가 뼈다귀 할 듯이 계속 우리 생각을 곱씹고 생각만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생각, 과거의 기억, 과거에서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굉장히 주장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이거를 아주 금강경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왔어요.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걸 머무는 것 없이 행하라. 집착하지 마. 머무는 것 없이 행하라. 이게 얼마나 관념론적입니까? 이게 뭔 뜻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다고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고 모든 것들은 머리 안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A를 딱 보면 A는 요 안에서 거기에서 딱 자동 반응해서 탁 어떤 반응이 튀어나오고 B는 이쪽에서 탁 해가지고 탁 튀어나오고 다 저마다의 기억대에서 있는 주소가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의 주소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자동 반응을 탁탁 해낸다고. 그게 탁탁 불러나와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건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게 뭔 말입니까? 응무소주. 무소주. 소주가 없어야 된다. 소주가 없이 하란 말이에요. 소주. 이게 주소입니다. 주소.
소주가 주소라고. 무주소, 무소주. 그런 주소가 없이 어떤 반응이 들어오면 그 반응되는 거기에서 딱 저장되어 있던 기억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 없이, 주소 없이 응하면 이생기심, 마음을 내면 이생기심, 마음을 내라. 기심하라 말이에요. 마음을 내라. 소주 없이, 주소 없이 우리가 마음을 내야 된다. 과거의 생각, 과거의 관념, 과거의 판단, 과거의 감정, 그거에 대해서 자동 반응하는 그 소주 없이, 그거 없이 마음을 낸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웁니다. 이거를 머무는 것 없이 행하라.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과학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네. 우리가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반응, 이거 끊어내야 돼요. 이걸 끊어내고 기독교적으로 하면 십자가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네.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빗장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해야 되는 일인데, 우선 뭐 첫 번째, 이제 다음부터 또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뭐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보고 듣는 걸 잘 선별해서 바른 걸 보고 바른 걸 듣고 바른 걸 해야 된다고. 이 악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악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영향을, 내는 자동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그건 내가 자동으로 영향을 받는 건 이미 뭐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상황이니까 보고 듣는 것에 다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바른 걸 보고 바른 걸 듣고 바른 걸 해야 된다고. 거기다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라. 이런 이야기가 그 어디 노자에 나옵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악을 멀리하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악을 멀리하라.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이 안정되기를 기대하면 그 어리석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데 내 삶이 불안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마음을 내면 옳은 삶이 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의입니다. 하늘나라의 의를 먼저. 의가 뭔가 하면 올바른 자. 영어로요. 영어 성경에는 rightness입니다. righteous. 옳은다는 뜻입니다. 먼저 올바름을 먼저 구하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에 나와 있어요. 나는 올바름을 꽉 붙들고 이 올바름이 안 떠나가게 할 거다. 그러면 내 삶이 그렇게 될 거다. 이게 다니엘서에 막 엄청나게 적어놨다고요. 이게 여러분 뭐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8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방법,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이거 8정도 나오잖아요. 8정도 뒤에 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올바름. 성경에도 올바름. 그러면서 이제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올바름이 이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긴가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 왕국 못 간다. 이거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세상에서의 뭐 도덕적 올바름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넘어서야 된다고. 그대는 하늘나라의 왕국과 그것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대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8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뭐 돈도 없고 뭐 이래서 불행하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마음, 기독교에 사는 의로운 마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8정도 올바른 마음,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거 이제 올바른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누군가가 우리를 이제 불쾌하게 한다고 칩시다. 어떤 뭐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돼?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화가 내고 있는지, 뭐 불 끓고 있는지,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행입니다. 성경에 또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 그대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선택은 당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다 내놓는데 뭘 선택할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도 마태 효과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해자다고 이야기, 가진 자들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고 풍요로울 것이고 가지지 않는 자는 그것마저 뺏기리라. 이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올바르다는 게 또 뭔지 8정도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점점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있는 것마저도 없어지고 우리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관찰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아는 방법이라고. 마음을 아는 것, 나타나는 세상,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관찰하는 요 습관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지금 화를 나오나, 속이 불불 끓고 있구나, 뭘 하고 있구나.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옳은 마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도 뭔지 성경에 또 좋은 이야기도 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물에서 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놈은 취하고 나머지는 이제 바다에 다시 버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거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올바른 마음은 취하고 나머지 잡스러운 오만 생각 다 드는 것은 버려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라, 새로운 마음을 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의로움에 굶주린 자는 축복받는 자. 왜냐하면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이게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정도 뭐 다 알잖아. 팔정도는 그렇더라고. 아리오, 아땅기꼬, 막고더라고. 아리오 하는 게 성스러운, 아땅기꼬 8가지, 막고 이제 진리. 아리오, 성스러운, 아땅기꼬 8가지, 막고 진리. 아리오, 아땅기꼬, 막고 이 8리더라고요. 이게 뭐 정견, 바르게 보고 뭐 바르게 의도를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뭐 너무나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라고. 요 슬라이드 내가 쭉 적어놨어요. 뭐 별건 없어요. I am what I imagine. 내가 상상하는 것이 납니다. I am what I think. 내가 생각하는 게 나다고. I am what I feel. 내가 느끼는 게 나고. I am what I respond. 내가 반응하는 거. 그게 나라고. 나의 세상은 그렇게 된다고요. 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 그게 나라고. 도둑놈이 있어서 도둑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도둑질이 있어서 도둑놈이 있어서 도둑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둑질 하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짓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려운 행동을 하면, 어려운 생각을 하면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고, 도둑질 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하는 게 나라고요. 이게 그래서 I am what I think, I am what I feel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I am that I am이라고. I am that I am. 내가 나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느끼는 거. I am that I am이라고.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제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할 때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네?
묻는다고요. 당신 누구라고 소개할 거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 대답하잖아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제 해석, 번역을 했더라고. I am that I am이라고. 나는 나라니까요. 나는 나가 생각하는 것, 나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나라고요. I am that I am이라고. 이 I am that I am 이 뜻이라고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맨날 걱정하고, 맨날 뭐 불안하고, 힘들고, 뭐 맨날 뭐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생기고, 이게 이제 생긴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해야 될 일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막 길게 안 하고 짧게 해서 조금씩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실천해 나가고 우리 삶 속에 녹아나야 되겠죠. 이제 그걸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